복된 안식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교 시간에 우리 소개 드렸지만 잠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캄보디아에서 우리 재림교회 신앙을 받아들이고 우리 한국으로 오게 된 우리 믿음의 형제가 오늘 저희 교회에 첫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언첸톤 형제입니다. 여러분 인사하실 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가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 시간에랑 우리 믿음의 형제가 지금 어떻게 한국까지 오게 됐는지 얘기도 나누시고 친절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팔복 5번째 시간입니다. 반대로 가야 얻는 행복 5번째. 우리가 교독문에서 팔복을 함께 교독하긴 했지만 함께 좀 다시 봉독하지요. 이 기회에 팔복을 좀 함께 암송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행복을 얻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저희가 팔복을 지금 이제 5번째 하니까 앞으로 몇 번 더 하면 되겠습니까? 3번 더 하면 팔복이 마칠 것 같습니다. 하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행복을 나열한 팔복은 하나하나 독립되고 개별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이 8가지 행복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함께 상승되어 가는 행복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살펴본 4번째 행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받게 되는 행복은 바로 긍휼히 여김받는 행복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지요. 의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랑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해야 하는 어떤 사랑에 우리가 목말라하고 배고파해야 하냐면 수단으로 전락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이신 사랑으로 사랑이 목적 그 자체인 사랑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랑을 추구하면 그런 사랑에 충족함을 잊고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랑에 충족된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게 지금 오늘 5번째 복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소유를 대가로 받는 사랑이 아닌 그냥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그런 사랑을 반사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배부름을 얻은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도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는 엘레몬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비로운, 동정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요즘 우리가 일상에서 잘 씁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비로운, 동정적인 이라는 뜻은 어떤 뜻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동정이 가고 안쓰럽고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긍휼입니다. 즉 수단이 아닌 목적인 사랑으로 충족함을 입은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반사하게 돼 있어요. 반사하게 돼 있어요.
뇌과학적으로 인간의 뇌에는 거울신경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거울신경세포. 이 거울신경세포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경기장에서 축구하는 경기를 보다가 막 우리나라 선수가 막 일본 골대로 몰고 가서 슛을 확 날려서 공이 팍 들어가면 여러분 어떠세요? 아, 들어갔구나. 이러시는 분 없죠? 어떠세요, 갑자기? 누가 그 골 넣은 것처럼, 내가 넣은 것처럼 막 소영이 얼굴이 막 벌써 밝아지네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 막 상상만 해도 기쁘죠? 왜 그러죠? 골 넣은 사람은 누군데? 다른 선수인데 왜 내 안에서 골 넣은 것 같은 흥분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뇌 안에 거울신경세포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상대편의 행동이 나에게 그대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투영되고 반사되는 거예요. 투영되고 반사돼요.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불러지면 그 다음 나타나는 중요한 증상이 뭐냐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극률하게 봐지는 거예요. 이 극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2번밖에 안 쓰였어요. 엘레에몬이라는 단어가 한 곳이 지금 이 팔복에서 쓰였고, 한 부분이 이 히브리서에서 쓰였어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즉,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중요한 품성의 특징이 뭐냐면 자비하고예요. 엘레몬, 긍휼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는, 긍휼히 여겨지는 그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이세요. 예수님이 사람을 대할 때 보이신 그 마음을 누구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의에 충족된 사람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자비롭고 동정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즉,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 전에, 이것을 알기 전에 먼저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어떤지를 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일 테니 아마 서로 대비시켜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체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제가 동영상을 2개 보여드릴 것인데, KBS에서 했던 실험입니다. 한 실험은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는데, 한 번은 이 사람에게 청바지에 그냥 티를 입고 윈도우 안에 서 있게 하고, 무작위로 지나가는 젊은 여자들을 잡아서 저기 지금 윈도우 안에 보이는 청년이 어떻게 보이는지, 혹시 데이트 신청을 하면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이 쇼윈도에서 한 남자의 첫인상에 대한 실험이 펼쳐집니다. 올해 33살 노총각, 유명 신문사 마케팅 디렉터 안항진 씨. 아직 애인이 없습니다. 이제 길을 가는 여성들이 쇼윈도에 선 항진 씨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줄 겁니다. 도와주시겠어요? 잠시만 도와주실래요? 저분을 한 10초 동안만 좀 이렇게 잘 좀 살펴주세요. 조금만 더 앞으로. 예. 저분의 첫인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저분의 직업이 뭐일 것 같으세요? 공장에서요. 그 기계 수리하시는 분. 1년 수입은 총 어느 정도로 될 것 같으세요? 1200? 그 남자로서의 매력 지수를 갖다가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0부터 10이요? 네. 2점이요. 남자는 남자니까.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한 어느 모니터로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심리학자와 함께 여성들의 반응을 보고 있는 항진 씨. 남자긴 남자니까 2점. 그러니까 저분을 딱 보시기에 옷차림이나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보시기에 저분의 직업이 뭐일 것 같으세요? 음식점 그런 거 하실 것 같은데. 음식점이요? 네. 만두 가게.
매력도를 갖다 저희들이 0부터 10까지 놓고 있거든요. 0점일 것 같아요. 장가를 지금까지 못 갔으면 빵점. 빵점. 이번엔 좀 다를까요?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0점 이하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줄 수 있으세요. 한 2점? 2점. 네.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저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예, 예. 항진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냥 평소 차림인데 어디가 어때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걸까요? 배도 좀 나오신 것 같고 좀 여러 가지로 네. 저는 배가 배? 네. 외모상으로는요 이렇게 확 눈을 잡아끌고 이런 건 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분이 이렇게 거리에서 데이트 신청을 한다고 하면 저 도망갈래요. 저 싫어요. 예, 그 도대체 저 사람하고 뭘 해봤길래 예 싫고 뭐 0점 주고 그 서초동 사는 아줌마라서 그런가요? 예,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기분이 별로 흡족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과연 그리스도인이고 재림 성도인 저희는 자유로운지를 제가 묻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어떠신가요?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보여줄 건데 이 동일한 청년이 완전히 복장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반응을 한번 보시죠. 다음 날 오후 다시 명동에 나타난 항진 씨. 어제 섰던 그 쇼윈도에 다시 한번 서보기로 했습니다. 와, 정말 딴 사람 같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남성을 고를 때 뭘 가장 많이 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성격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격이 괜찮은 사람. 성격, 이해심이 많고요. 저는 외모보다 성격을 더 많이 봐요. 하지만 항진 씨가 겉모습을 바꾼 지금 여성들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죠. 직업은 뭐일 것 같아요? 직업이요? 저 변호사? 변호사나 의사처럼 보이시는데 되게 말씀 잘하시고 되게 논리적이실 것 같아요. 저 남자분의 연봉은 어떨 것 같으세요? 변호사는 하는 대로 버는 스타일이니까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딱히 제가 변호사는 어느 정도 받는지 몰라서 그래도 억대 그냥- 정도? 돈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빵빵할 것 같은데? 마음에 드세요? 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요. 제가 다 같이 기분이 좋아지네요. 좀 더 들어볼까요? 첫인상이요? 약간 갑부집 아들? 그런 느낌인데요? 루티나 보이는데? 지적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니는 그니까. 그런 이미지. 한 달에 만약에 1,000만 원 받으면 1억 2천? 그러나? 그 정도? 매력 지수를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한 9.5? 9.5? 9.5. 10점 만점에 9.7? 10점? 10점? 네. 10점 만점에 10점? 네. 네. 오, 브라보. 감사합니다. 그럼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성격을 한번 물어볼까요? 성격은 어떨까요? 네, 좀 활달하신 것 같아요. 명랑하시고 요즘 유쾌하실 것 같아요. 자신감 있고 유머도 있고 되게 좀 자상해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1대1로 만나고 그러면 네, 놀랍군요. 겉모습이 화려해지니까 성격까지도 좋게 봅니다. 만약에 저분이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만나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자, 토의 시간 드릴게요. 왜 동일한 사람을 대하는 평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1분 드리겠습니다. 옆분들하고 대화 나눠보시죠.
예. 제가 토의 시켜본 중에 청년들이 가장 뜨겁네요. 네, 자기들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여서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얘기들 나눠보셨을 건데, 제가 정리한 얘기로 여러분 토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있어요. 저면에 흐르는. 바로 그 사람이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로 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를 결정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옷만 바뀌었거든요. 이 사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물질적 가치에 따라서 밖에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내 태도를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데이트 신청하면 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첫 번째 옷을 입었을 때 어떤 여청년 아주 싫다고 막 학을 떼죠. 반면에 나머지 또 다른 여자들은 좋겠다, 괜찮겠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가치를 있냐 없냐로 내 태도를 결정하려는 게 우리 저면에 흐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사람의 물질적 가치의 유무로 사람의 본질적 가치를 결정하려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잘 입은 사람한테는 잘 대하고 못 입은 사람에게는 못 대하려는 이 태도는 왜 그런 결정을 하자는 거냐? 그 또 저면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바로 그 물질적 가치가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이에요. 이 여청년들이, 아까 그 여청년들이 작업복을 입었던 평범한 차림을 했을 때는 싫어요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가진 물질적 가치는 나에게 이득이 안 될 것 같아요. 만나도 누가 돈 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돈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고 싶어요. 반면에 잘 입은 여청년 만나면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다 갑부집 아들 같고 뭐 변호사 같고 연봉도 1억 2천 될 것 같으니까 만나도 돈은 누가 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이런 정신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자유롭지 않아요. 제가 매일 싸우는 게 이런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내가 혹 이런 자세와 태도로 내 이익의 유불리로 우리 성도들의 본질적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려고 제가 계속 싸워요. 그래서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목사님 힘드시죠? 그런데 그 힘들다는 의미하고 제가 힘든 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방문 다니고 여러분 만나고 설교하고 이런 건 별로 힘 안 들어요. 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힘들어요. 제 안의 죄성이. 그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이런 걸로 힘들어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우리가 재림 성도라면 교회에 나와서 식사당번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나한테 이익 되느냐 안 되느냐로 계속 주판 두드리는 내 자신 때문에 힘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질적 가치가 낮은 사람에게는 내가 얻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 물질적 가치가 높은 사람은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즉, 우리 안에 전 모든 세상의 사람들 안에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논리 앞에 철저히 사람의 가치를 내 이익 여부와 결부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차이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예. 제가 여러분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대학 4학년 때 예를 한번 제가 예화를 들었잖아요. 저희 신학과생들은 결혼을 다 일찍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다 일찍 했거든요. 그러면 4학년 2학기 들어가면 이미 결혼을 하는 친구들이 생겨나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대학 4학년, 신학과 4학년 2학기 결혼하는 그 신랑 신부에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 94학번 친구 중에 첫 번째 이제 결혼에 꼴이 나는 친구가 4학년 2학기 아직 졸업 안 했는데 그 겨울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웨딩카를 그 당시 꾸며야 되는데 차를 가진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우리가 그때
우리가 그 매 안식일마다 철원으로 가서 장애인들을 위하여 봉사해 주는데 타고 가는 그레이스 봉고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 그레이스 봉고차가 뒤에 좌석도 없는 밴이에요. 뒤에만 좌석 있고 나머지는 짐 싣는데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거기에 15명씩 타고 철원까지 가서 안식일 봉사하고 돌아오던 그런 차인데 우리가 이제 그 친구한테 차가 이거밖에 없다. 이거라도 꾸밀까 그랬더니 이거라도 꾸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겨울날 가가지고 엄청 추운데 서울 겨울이 춥잖아요. 그 세차 깨끗이 해가지고 풍선 달고 깡통 달고 꽃방석 사서 그 그레이스 차를 웨딩카로 꾸몄어요. 드디어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이 마치고 그 친구 둘을 싣고 이제 신랑 신부를 싣고 신학과 우리 친구들이 그 뒤에 짐칸에 한 10대 명 또 타고 그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하니문을 떠나기 전에 그 삼성 무역센터에 있는 컨티넨탈 호텔에서 하루를 보내고 떠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첫날밤을 그 호텔로 가야 돼요. 제가 그때 그 최고급 호텔이 얼마나 비싼지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 당시가 아직 2000년이 안 될 때인데 하룻밤에 36만 원이더라고요. 하룻밤에. 지금도 비싸죠. 근데 이제 특별한 날이니까 아마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차를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강남구 삼성에 있는 컨티넨탈 호텔 앞으로 그 봉고차를 타고 그 뒤에 밴에는 양복 입은 신학과생들 10대 명이 들어가 있고 드디어 이게 딱 타면 우리보다 더 좋은 옷을 입은 벨보이들이 와서 문을 열어준다고 우리가 다 배웠어요. 배우기는. 그러면 이제 차가 딱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벨보이들이 인사하고 내리시면 차 주차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들어가 계시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차를 딱 정문에 댔는데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 벨보이들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다 우리가 문 열고 내렸어요. 지금 하라면 다시는 못할 건데 그 당시는 철이 없으니까 세상의 이치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날 트랙터를 타든 경운기를 타든 문을 열어줘야 되나 안 열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 호텔 투숙하러 왔다니까요. 문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만약 그 앞에 있으면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도 안 열어주실걸요? 쉽지 않아요. 한국 사회가 그래요. 우리도 이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영향력보다는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 몸에 훨씬 배기가 쉬워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이 예배가 의미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어디서 방향을 찾겠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러나 팔복을 통해 소개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변화가 생깁니다. 본질적 변화가 생겨요. 바로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안쓰럽고 동정이 가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싶은 근본적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오냐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오는가? 바로 그 사람이 소유하고 가리고 있는 소유로 인해서 가리고 있는 물질적 이면의 본질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즉 금방 그 사람의 옷 때문에 평가했던 그 모든 평가는 그 사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 옷에 그 사람 본질이 가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뭐냐면 가려져 있는 그 이면에 사람의 본질을 보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비싼 옷 다 제끼고 사는 아파트 다 제끼고 타는 차 다 제끼고 있는 한 껍데기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뭡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채 죄 짓고 없어질 것에 목숨 걸고 사는 소망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죄가 죄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세상에 많은 드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륜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간음이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만약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수준이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죠. 이기적이에요. 탐욕스러워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먹고 사는 내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생각 못하는 존재예요. 끝내 그러다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잠깐 이 땅에서 점도 못 찍고 사는 존재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낚싯바늘에 단단히 아가미가 채인 물고기처럼 죄에 물린 안타까운 존재예요. 이게 우리 본질 아닙니까? 이 본질에서 자유로운 분 계신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이, 우리가 소유한 물질이 이 본질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면 여러분 한번, 어느 인간이 이 본질적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자유롭지 않아요. 이런 그 존재의 본질은 어떤 것으로 가린다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가린다 해서 바뀌지 않아요. 예? 소유한다 해서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체험을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가려져 있지만, 가리고 싶어 하지만 가려지지 않는 그 사람의 본질,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한 죄인이 보이는 거예요. 비싼 옷으로 가렸지만 그 옷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한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비록 더러운 옷으로 가려져 있지만 그 존재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인간이 다 가련하게 보이는 인간의 본질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게, 안타깝게, 긍휼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본질적 죄인의 모습은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다른 누구의 모습도 아니라 내 모습이에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그것 가리려고 부단히 세상 것으로 욕심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게 돼요. 과부 마음은 누가 알고요? 호레비가 안다고, 우리 속담처럼 같은 병을 앓은 사람끼리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 본질이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했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그 본질적인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처지였던 사람들. 그러니 부유하다고 뻐기면 뻐길수록 더 불쌍하게 보이고, 가난하다고 위축되면 위축될수록 더 안타깝게 보여요. 뭔가 배웠다고 목에 힘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저렇게 목 힘들어가 있는 게 안타깝게 보이고, 조금 성공했다고 뻐기는 사람들 보면 그 성공 아무것도 아니고 곧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며 사는 그 인생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위축돼서 그것 때문에 비관하는 사람들, 잠시 잠깐의 삶, 아무것도 아닌 것인 이 비참한 삶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또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 동일해요. 그 본질에 눈을 뜨면 다 모두가 뭐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측은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고, 포용해주고 싶고, 수용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남같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람도 누리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불쌍하고 안타깝고 동정이 가기에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가 긍휼히 여겨 보이지 않는다면, 역으로 다시 표현하면 내 스스로가 나를 아직 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나 스스로를 진짜 긍휼히 여김을 받아본 경험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긍휼히 보일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면 교만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모든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니고데모가 오든 세리와 창기가 오든
한센병의 환자가 오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보든 로마의 군관을 대하든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보든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모든 것 뒤에 있는 그 영혼들의 본질적 한시성, 본질적인 제한성, 이 땅에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릴 가련한 한 인생만 보이던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빌라도 앞에서도 혹은 장녀와 세리의 앞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을 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긍휼이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긍휼이 자리 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고. 오늘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대할 때 안타깝고 사랑스럽고 사랑 베풀고 동정스럽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할 때 하나님도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 우리 서중앙 성도들이 계신 곳마다 이런 동정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본질 자체를 인정하고 그 본질을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가려진 모습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 본질을 보며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을 삶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조용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우리의 죄로 가려져 있는 그 뒤의 이면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리고 구원해 주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눈을 뜨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소유나 물질이나 외형에 아닌 그 이면에 그 사람 본질을 보는 긍휼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 아니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가족인 것 같아요. 같이 살면 기대가 많아요. 그렇죠? 상대에게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많다는 건 다시 표현하면 긍휼히 여기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맞죠? 제가 본목교회에서 인턴 2년을 마치고 인준 목사가 돼서 순천교회로 목회를 내려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은유 엄마 뱃속에 우리 은유가 있었고 이제 만삭이 돼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 사택이 환경아파트라는 사택인데 옛날 아파트인데 5층까지 있는 아파트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인데 저희 사택이 5층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안사람이 만삭이 불러올 텐데 지금 여성들은 금방 반응이 나오시네요. 막 이래요. 근데 거기서 제가 2년 목회를 했는데 2년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제 마음 동안에 은유 우리 안사람이 한 번도 긍휼하게 여겨졌을까요? 안 여겨졌을까요? 참 미안한 얘기인데 한 번도 긍휼하게 안 여겨졌어요. 저 배를 하고 이 아파트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도 계속 오르락 들고 내려야 되는데 한 번도 그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 사람 참 안타깝다, 고생한다, 수고한다 이 마음이 좀 그때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2년 동안에는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여수 요양병원 강의를 하려고 광주 서주학교에 있을 때 차를 타고 여수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길에 이제 제가 목회했던 교회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고속도로를 안 타고 국도를 타고 순천 시내를 관통해서 남북교회 예전에 건물 3층에 있었거든요. 3층에 있었던 그 건물을 보고 우리가 살았던 환경아파트를 지나서 오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제 머릿속으로 만삭이 돼서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젊은 날에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내가 목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상대가 느꼈을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않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들고 같이 살고 같이 목회했다는 생각을 드니까 제 스스로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수로 내려가는 길 내내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같이 사는 사람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목회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처음으로 만삭이 된 여자가 계단 4, 5층을 오르내리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 저는 만삭이 안 됐어요. 안 돼보고 남자는 될 수도 없는데 그 고통이 느껴졌어요. 제가 그때 하나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십자가도 우리가 달리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감동시키시면 십자가의 고통이 내가 겪은 체험처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내가 저 사람 형편이 돼보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사랑으로 임재하시면 박용권 장로님이 겪으셨을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바라기는 소중한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서 신앙하면 좋겠어요. 상대가 느꼈을 그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체악하고 체득하는, 그대로 느껴져서 나도 몰래 긍휼히 여겨지고 어떻게 하면 돕고 사랑을 베풀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시 한 구절로 마치면 좋겠습니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